갈라디아서 5장의 시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주어진 자유를 굳건히 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부에서 오는 잘못된 가르침과 싸워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를 왜곡하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잘못된 가르침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자유를 누리는 자들로서 또 다른 싸워야 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의 말씀에서는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 중에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은혜로 주어진 자유를 누려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은혜로 주어진 자유를 오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유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은 결국은 육체의 뜻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5절 6절에서도 이미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바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라고 말하면서 그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오늘 16절 이후의 말씀 가운데서도 결국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16절과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전쟁 싸움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결국은 우리 죄된 본성과 성령이 서로 거스르고 있으며 서로 대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안에 전쟁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9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적인 일들을 보면 처음에는 성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종교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네 번째는 중독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한 단어로 한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종욕, 육체의 탐욕이라고 바울은 이미 다른 편지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24절에 보면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육체와 함께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진 단어는 바로 정욕과 탐심, 결국은 욕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욕심이 있고 그렇기에 바울이 나열한 이 육체의 일들은 결국은 나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거 호색은 나의 성적인 욕심을
찾는 것이고, 우상 숭배와 주술은 나의 성공에 대한 욕심을 찾는 것이고, 원수를 맺고 분쟁을 하고 시기하고 분냄을 가지고 당을 짓고 또한 투기하는 그 가운데서도 결국은 관계 안에서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리한 술 취함과 방탕함 또한 나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한 욕심인데, 이러한 욕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요즘에는 자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적 타락은 이제 어떻게 보면 희귀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단지 종교적으로 내가 잘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시기하고 분냄이 있고 그 안에서 당을 짓는 일들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독의 문제는 어떠합니까? 단지 술 취함과 방탕함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방탕함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나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음식을 찾아 떠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여행을 한다는 것이면 그것이 술 취함과 그리고 방탕과 다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 본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왜 결국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가지는지 그런 근본적인 근원으로 좀 찾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창세기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를 보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또한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야만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결국은 하나님만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춤으로써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무너지고 맙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안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죄로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채웠던, 그리고 우리를 만족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 이후에는 우리는 그 잃어버린 영광을,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빈 공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졌던 그 공간을 우리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채우려 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것이고 탐심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신데 이 세상의 것들은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욕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빌립보서 2장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허영을 구하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헛된 영광을 바라는 모습, 헛된 영광을 찾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라는 말을 쓰고 사용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헛된 영광을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욕심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가운데서 그와 함께 연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을 성령으로,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것이 채워지고, 그것이 우리가 만족할 때야만 우리가 결국은 욕심을 저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저희들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근처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는 어떠한 것입니까? 성경에서 열매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즉 성령이 우리를 채웠을 때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서 가시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이 성령의 열매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먼저 거할 때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양성하고 충성된 모습을 의지적으로 가져서 성령이 우리 안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머물 때에, 이미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찼을 때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육체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는 빈 곳을 채우기 위한 일들인데, 성령의 열매를 봤을 때는 이미 우리가 만족할 때에, 이미 우리가 채워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으로서 우리가 채워졌을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그 희락이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완전하게 채워졌을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언제 또 온유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채워졌을 때. 참 재밌게 육체의 일들은 우리를 채우기 위한 일들인데, 성령의 열매는 이미 내가 채워졌으니 그 채워짐을 흘러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 사이를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나의 정욕과 탐심이 채우려 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신 성령님의 은혜가 매일 삶 가운데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안드니라. 예수님 또한 예수님 자신의 뜻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모든 가운데서 어떻게 마지막을 마무리하셨습니까?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육체를 못 박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일을
육체의 일에 대한 제 결과를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결국은 그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 십자가 위에서 성령의 열매를 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이 성령의 열매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사랑을 보게 되고 이 십자가를 볼 때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락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신 그 화평을 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하심을 본 것이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온유와 저희죄의 모습을 바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국은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는 언제 우리가 맺히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찼을 때. 우리가 언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에.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께 권면하겠습니다. 오늘 그 길, 이 십자가의 길을 오늘 하루 열심히 싸우며 따라가시기를. 정말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가득 참으로써 그 성령의 열매를 오늘 나의 십자가 가운데서 표현하며 또한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